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라함은 레헴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리고 레헴은 여자의 자궁 태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서 그의 태가 바로 레헴입니다. 즉 긍휼은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제 아내가 제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잘 따라해야 될 텐데 네. 라임이 라하는 내 뱃속에서 나왔어. 내 뱃속에 있었다고. 당신은 죽었다 깨나도 그 마음을 이해 못할걸?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10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으며 같이 아파하며 상고의 고통을 겪고 낳은 그 심정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이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여기서 솔로몬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입니다. 진짜 어머니는 태 속에 있었던 아이를 한 몸처럼 여기며 솔로몬의 판결에 자신의 살을 찢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자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소유권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자신과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의 완전한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킴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 헌물을 원치 않으며 번제 헌물보다 나 하나님을 아는 알을 더욱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그분의 긍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을 입은 자는 긍휼을 베푼 자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시는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밧세바의 동침으로 인한 죄악으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탄식하듯 자신이 죄악 중에서 출생했음을 되새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서 우슬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슬초는 출애굽 당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사용하였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리고 우슬초의 또 다른 용도는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리고 우슬초는 문둥병에 걸린 자들에게 그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도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7절에 다윗의 고백은 나는 죄로 인해 시체와 같이 문둥병에 걸린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속량으로 완전히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회복을 통해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것이고 결국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경험한 자로서 자신이 그것에 본이 되고 그분의 긍휼을 전하는 직분을 주심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없이 낮아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몽바르며 헐먹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보혈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느새 마음이 높아져 그분의 긍휼하심이 아니고 자신의 의와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윗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혹시 패배감으로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긍휼이 한량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 진실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보혈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자랑하며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특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그분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놀라운 긍휼의 능력으로 사망의 길로 치닫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